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금으로 걷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23톤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게다가 무역상과 각 나라의 왕들이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옵니다. 금이 얼마나 흔하고 많았던지 방패도 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든 방패는 강도가 약해서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방패를 금으로 만든 것은 이 솔로몬의 호화로운 궁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또 그가 사용하는 그릇도 모두 금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화려한 모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되었을까요? 이웃나라의 조공과 백성의 세금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생활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백성들과 이웃의 고통은 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얻은 재물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부귀영화는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많은 재물로 솔로몬이 행한 것은 많은 병거와 말을 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말과 병거를 사들이게 됩니다. 또 그것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웃과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건축사업으로 백성들이 많은 노동에
시달리기까지 하죠. 이런 악순환이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것은 지나치게 많은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금과 은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모두 행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결국 인생은 헛되다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도 31절을 보니까 결국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결국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또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솔로몬과 같은 화려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사람, 이런 평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을 누군가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가 예상됩니까? 또 어떤 평가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솔로몬과 같은 화려한 삶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것에 마음을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